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지금까지는 빌립보서를 받고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옥중 생활하면서 쓴 편지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새서 이 네 성경이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땐 믿음은 더 커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몸은 힘들었지만 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나의 목회 생활에서 너희 골로새 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였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가 항상 넘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목회를 마치고 떠날 때에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를 지나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의 목회 인생에서 여천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던 교회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 여러분, 교회, 즉 성도를 말하죠.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이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자랑이 최고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 자랑에 정신이 없어요. 자기의 지위, 권력, 경험 이런 것들 자랑해요. 요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건강 자랑해요. 그러나 그건 순간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랑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 믿음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믿음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간신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충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 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굶주린 사자 굴에 사람을 던져놓으면 바로 죽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사자의 먹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쏜살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지켜줬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모르는 왕도 안 죽었을 거야. 지켜주셨을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길이 없어. 죽어버려야 돼. 이제 끝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오히려 더 적은 성도들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적은 경우 많다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화에서 교회 앞에 술집이 있는데 다른 술집은 다 장사가 잘 되는데 교회 옆에 있는 술집만 안 되는 거예요. 술집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판을 걸었어요.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장사가 안 된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교인 대표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이 기도해서 술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고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술집 사장은 기도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 장로님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참 많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시기에 우리 여천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믿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제일 큰 자랑이고 귀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들풀도, 이름 없는 들풀도 그냥 자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지켜주신가? 믿음의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태풍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뒤집어져요. 파도가 너무 무서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염려되고 무섭고 두려운 거.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오히려 책망하는, 지금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 바람이 이렇게 심하고 파도가 높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고 눈앞에 풍랑, 바람, 파도 뒤집힐 것 같은 우리의 환경만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없어서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더 큰 두려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그리고 29절입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로 걷지도 못한 친구를 데려와 예수님께 내립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걸음을 걷지 못하는 친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불치병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해요. 골로새 교회는 그 믿음이 가장 큰 교회에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할 장로님들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에 장로님들 같은 7집사지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운영할 장로님들이에요. 기준은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들이 계실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부흥하지 않아요. 다툼만 많아져. 경험 앞세운 사람들 많아지면 일만 시끄러워져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과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이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의 가문이
성경 창세기를 장식할 정도로 가장 복받은 시조,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0살이 되었어도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을 알고도 100살 된 내 나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경수가 끊긴 아내의 의학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시고 백세의 아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이를 넘어서고 의학을 넘어서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가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분 의미가 없어요. 세월 의미가 없어요. 그 세월과 직분에 맞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 세상에서 교인 등록부에 교회의 이름은 있을지언정 주보의 이름이 실릴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책에 버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 예수가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믿습니다. 나를 죽이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꺼이 죽어가겠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죽겠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여천교회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자랑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사회적 지위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1번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야 자랑스러운 교회였던 건 사랑이 넘쳤다. 너희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합해서 십자가인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자들이 보여줘서 그들과 나누고 돕고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 4절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참는 거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모든 걸 다 참아줘야 돼.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뎌줘야 돼. 신앙 다 참아줘야 돼. 참는 게 신앙,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까지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참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정말 좋은 사이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 참 눈에 띄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요. 집에 신방 가면
식탁 옆에 더덕 각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나 누구누구는 뭐 절대 술 마시지 않겠다, 뭐 하지 않. 제가 항상 그래요. 다 뜯어. 저거 필요 없어. 남자들은 믿을 수 없는 동물들이야. 뜯어. 각서 백날 써도 소용없어요. 사람은 각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죽어서 부활해야 바꿔지지, 안 죽었으면 절대 안 변해요. 순간이지.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변화되기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목사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정말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 남자 맞아요. 결혼할 때 그 여자 맞아요. 그때는 내 사랑이 더 커서, 그 잘못보다 내 사랑이 더 커서 잘못이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내 사랑이 식으니까 잘못된 게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작품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사이도 좋고. 처음부터 그런 거 절대 아니었어요. 너무 안 맞았어요.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았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함께 있는 거 너무 모여 있는 거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처음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래요. 목사 딸로 자라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버지 목회가 힘든 걸 봤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 친구들 데려가고 이런 거, 교인들 집에 오는 거 제가 좀 하지 않게 했어요. 세월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우리 남편은 사람 오는 걸 좋아하구나. 서로 제 아내는 사람 오는 거 대접하는 쪽으로 점점 바꿔지고, 저는 혼자 있고 조용하고 가족끼리 있는 쪽으로 바꿔지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세월, 참고 기다림의 세월이 사랑을 만드는, 사랑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저절로 완성돼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해요.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물론 틀려진 거 있어요. 절대 참아서는 안 된 거 있어요. 아주 폭력, 습관적으로 폭력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은 바로 헤어지세요. 그 희망이 없어요.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도저히 성격 차이, 원래 차이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아줘. 열받아도 좀 참아줘. 참아야 식지. 참지 않으면 안 식어요. 기다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보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죄를 지적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착착 잡아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바보여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결론은 뭐냐? 죄는 지적한다고 그 사람 안 바뀌더라.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더라. 덮어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덮어주는 지혜로운 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한 7번쯤 덮어주고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7번쯤 아니고 70번 곱하기 7번 490번도 용서해 주고 덮어줘라. 여러분, 덮어주면 깨끗이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사랑이고 끝까지 덮어줘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어. 중간에 못 참아버리면 다 헛된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당회할 때 가끔 가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은, 어떤 장로님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 드리죠. 장로님, 참은 김에 끝까지 참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상이 돼.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참은 거 다 헛된 것 된다니.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용서해 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건 열매 맺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맺혀진다고 했는데 왜 안 맺혀집니까? 잘못 신앙이 돼 있어서 그래요. 왜 내 자녀들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통하여 의인들은 날이 갈수록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자녀들이 갈수록 예수 안 믿고 부모에 거역하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얼른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심어야 돼요. 이게 안 돌아갈 때는 빨리 뜯어내서 고쳐야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기계가 작동이 되지. 잘못된 걸 모르고 열매만 없다고 아우 이거 기계가 고물이야. 고쳐야지. 원망만 하면 뭐합니까? 고쳐야지요. 열매가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어야 성도다. 시작. 아멘. 하여튼 기억력 제일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없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람 말만 예민하게 반응해.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안 변해. 반응이 없어. 성가대 좀 마십시오. 목사가 말해도 반응이 없어. 목사 말도 안 들어. 1년에 한 번씩은 전도하십시오. 반응이 없어. 그런데 누구 집사가 자기 욕했다고 팔팔 뛰면서 교회를 뒤집어놔. 그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반응이 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에는 반응이 없어. 그건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요. 두 번째,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집중하지 않고 흐르면 소용없어. 목회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쫙 뚫어지게 바라면서 듣고 집중해야지. 딴 생각하고. 어떤 분은 조는 분도 계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되는데 흘려버리는 점.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 회개해야 치유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이 없어?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 자기 잘못을 몰라. 그런 위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가장 열매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탑 클래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우리 여수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최고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절 20절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시. 하는 것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대줬죠.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 산물이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 차고 넘쳐. 하는 것마다 축복이 넘친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열매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순종했어요. 그래 그걸로 끝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죽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차량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합주단하고 이렇게 봉사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녀들의 길을 활짝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 내가 열심히 일찍 나와서 합주한다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차량 봉사하는데 안 돼? 그러면 얼른 자기를 살펴봐야 돼. 합주단 하면서 서로 맨날 싸우고 성가대 하면서 서로 맨날 싸우고 안 하는 일만 못하니까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충성하면 반드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 잠언 13장 2절 18장 21절에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걸 말을 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은 잘 들으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내가 뒤에 숨어서 남 욕하고 비난하면 나와 내 자식들이 상처받고 화살받고 나에게 돌아와요. 축복의 열매가 돌아와야지 저주의 열매가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 열매 맺어요. 너희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일 무서운 여자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 딸 앉혀놓고 내가 니네 박씨 쳐다보기도 싫다. 네 아버지들, 어휴, 니네 식구들, 이건 자식에게 저주를 지금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너희들이 몇 배로 다 갚아줄 거야. 우리 아들, 딸 이래야지. 이거 김씨들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면 안 돼. 지가 놔놓고. 남편 갈 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야지. 이불 속에서 쳐다도 안 보고 축복을 자꾸 선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밤늦게 술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돌아와도 아이고 박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을 하지만 이 중에도 있다니까. 제가 26년 전에 그랬어요. 예수도 안 믿는 남편들 돌아오면 아이고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라 그랬다니까. 다 장로 됐잖아. 지금 된다니까. 입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좋아요. 자꾸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 혀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감동됐다 그러면 얼른 찾아가서 저기 가서 앉으십시오. 악기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워. 지금 이 중에서 바이올린 할 줄도 알고 첼로 플룻 할 줄도 알면서 여기 있는 자들 찔릴지어다. 여기로 찾아가야 합당한 열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2부 예배 때도 3명이나 전도되고 우리 1부 3부 예배 때도 1년에 한 번 내가 전도해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가서 전도하십시오.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유, 열매 이 정도면 됐지요. 안 된다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 그때 잘할 걸, 전도할 걸, 헌금할 걸. 아멘 나올 때까지 할 판이야. 성가대 할 걸, 비파와 수금 할 걸, 전도할 걸, 맨날 걸 하는 사람만 지옥에 가야 돼. 천국은 맨날 아멘, 아멘. 그러게 내가 잘했지.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직분으로 교회 다녔던 세월로 지금 부자냐 아니냐, 지금 자식들이 잘 되냐, 이걸로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알 수 없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건 열매로 알리라.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자녀들 잘 된다고? 그걸로 몰라요. 지금 잎은 무성하고 꽃은 화려해도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지금 보잘것없어서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서 열매가 맺혀요. 우리 집 앞에 포도나무를 어떤 분이 심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택에 포도나무 2개가 있어요. 정말 볼 때마다 누가 심었는지 참 잘 심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정말 비유가 기가 막. 포도나무 보면 완전히 잎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죽었나? 완전히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하죠. 해가 바뀌고 봄이 되고 그러면 완전히 죽은 나무 같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포도 열매가 맺혀요. 우리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로다. 주렁주렁 100배 열매 맺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16절 말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다, 예수 제자다. 역으로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이 혼자만 다닙니다. 혼자만 마음의 위로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나 위로받기 위해서, 나 유익하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축복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교회 다닌 것 같지만,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부르지 않아요. 회장님이 부를 때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다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갖다 바치지 못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들판에 보십시오. 벼가 이제 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 풍성한 가을에 입구에 왔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다짐했던 거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두 얼굴이면 안 돼요.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는 너무나 은혜스럽고자 한데 밥 먹을 때는 남 비난하는 입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빛의 자녀,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십시오. 항상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여천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자랑스러운 교회, 이 교회를 지나간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행복했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 되게 하시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어둡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가 변질돼 간다고 말만 앞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자랑스러운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